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어지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셔서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에 충실한 종이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을 참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도록 뭔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여전히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행복해지거나 건강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건 있지만 자신이 거기에 합당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죠. 또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뭐 되고의 법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돈이 없으면 돈을 벌면 되고 또 만약에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면 되고 잘해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면 되겠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면 될 것이고 길이 없으면 길을 찾으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지금보다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는 방황하기보다는 우리는 언제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상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미리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다. 또 그 대열에서 주저앉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또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하려면, 어떤 일도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속하는 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또 많은 문제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는 나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그 마음을 먹고 나서 3개월 동안 지속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기 연주하는 걸 딱 보고 나서는 나도 악기 하나 정도는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되겠다 하고 학원에 등록하기도 하고 고가의 악기를 사기도 하지만 몇 번 하다가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지속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고난을 견뎌내고 또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소한 일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그래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주는 마지막 조언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본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거죠. 자신이 잘하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인정하는 길을 가고 싶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빠르게 그런 가치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이 목표가 상실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 거죠. 뭔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고 준비하다가 보면 또 이미 그것은 새로운 또 다른 길에 가려서 앞에 안 보이게 돼요. 결과적으로 세상은 한번 잘못 들었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길도 있겠죠. 또 자신이 열심히 달렸는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그 고속도로를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선택했는데
예상치 못한 앞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7시간씩 도로 위에서 멈추어서 기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대요.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만 잘한다고 해서,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절대로 돌이킬 이유도 없고, 또 그 길에 어떤 장애를 만난다 하더라도 멈추어서 방황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다. 넘어갈 수 있는 또한 방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할 때 잘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여러분들이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한 발자씩 앞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그 길의 끝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 것인가요?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협소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는 거죠. 누구나 넓고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지, 굳이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또 험난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인과 같이 종교적인 길을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이미 벗어났고 그들은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곁길로 나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바른 진리 가운데서 자신이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좁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넓은 길을, 평탄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의 끝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즐기고 또 세상에서 대접받고 누리고 이러는 길을 가면서도 주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적인 카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결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길의 끝이 모두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협소하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일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멈추어서 낙담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길은 참고 견뎌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을 것이다.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길을 갔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치우셨도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고, 이 길은 올바른 길이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라는 것이, 또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왜냐하면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빛을 받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육신적인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또 강하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잘 견뎌내라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결과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또 고난의 날에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도 보면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즉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르는 다양한 문제나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또 어떤 길인가 하면 올바르고 옳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길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옳은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길이 옳은 길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달려가는 길을 살펴보고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옳은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에는 반드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즉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반드시 가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여러 가지 죄과들과 무거운 죄들을 안하니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그들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데는 끊임없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죠. 마귀의 방해가 있고 세상의 방해가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올모를 놓고 함정을 파고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길을 가다가 곁길로 간다 이거죠. 이 길에서 이탈해가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 길을 굽은 길로 만들었으니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사야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가르쳐 주셨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옳은 길을 선택해서 만들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4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옳은 길을 가려면 올바른 인도자를 만나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의의 길,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주신 길로 안 가면 강도라는 것이,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하더라도 그 길은 옳은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기도했죠.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다. 원수들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려고 그런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죠. 또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남들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소하고 찾는 이가 적다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면, 또 그 길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뎌내야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왜?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내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긋장을 놔서 딴 길로 갔다라는 거죠. 또 멈추어서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에 누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거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귀를 막거나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 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사악함으로 돌이키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지 말라는데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조근조근 구체적인 면까지 설명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치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오히려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 하늘들여 들으라, 오 땅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키워주시는데 오히려 거부했다는 거죠. 신정 통치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인간 통치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너희 조상이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라. 분명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신중하게 하고 들을 때 귀를 잘 기울여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이.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배웠다고, 자신이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이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생각을 무시하죠.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잠언에서 보면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지혜를 경청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에서도 우리는 하나 가지 배울 수 있는데, 욥기 34장 2절에 보면 오 너희 현명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다시 말해서 현명하거나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특별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죠. 그러나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오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식을 따라 된 열성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는지를 먼저 듣는 것이 반드시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말과 행동에 앞서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의심 없이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 사람들이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느 순간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잘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속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멈칫멈칫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꾸 주변을 살피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하는 말을 그가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미혹의 영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영적인 말씀보다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인가 이거죠. 미혹한 영에 의해서 자신이 영이 눈 멀고 귀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또 들은 것이 성경적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된다.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죠. 분명 알고 있으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랬을 때 시치미를 떼거나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잠언 4장 4절에도 보면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고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돕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인가 이거죠. 왜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을 닥치면 왜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믿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또 지켜서 행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듣고 지켜 행하려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라 더 확실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종으로서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만 할 뿐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간증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자꾸 세상적으로 끌려가고 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인가 이거죠.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나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전적인 지침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간증들이 반드시 드려지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 안에서 그렇게 행할 때 아름다운 간증들이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하려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도 옳은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도 비난받거나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사람들이 안 본다 하더라도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몰라보는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심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거죠. 에레미야 17장에도 보면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인에게 주노라. 성경에서의 원칙은 심은 대로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면 절대로 우리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너는 주의 목전에서 옳고 선한 일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먼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든 간에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또 우리 스스로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또 성경은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했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 목전에서 여러분들이 옳게 행한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한테도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려면 또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또한 낙심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한 일과 착한 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한 일과 착한 일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선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선한 일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또는 지체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서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일이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꾸준히 하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목전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언젠가는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뎌야 될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면서 안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죠. 성경에서도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가 더 많이 매를 맞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행해야 할 것들이 더 세심하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방해와 걸림돌이 있고 또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을 불문하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다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선을 행하놓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처한다 하더라도 또 고난과 역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려면 두 번째, 누구든지 주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옳은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입을 다문다든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한 사람이 많지 않죠. 다들 선대 왕을 따라서 악한 행위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아스라든지 아마스라든지 이런 왕들은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옳은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죠.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8세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했다. 그리고 유월절을 그가 회복시키고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들을 다 타파했던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역대기하 34장 2절에도 보면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특히 에스겔은 또 이렇게 권면하죠.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돌이켜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된다면, 옳은 길로 가게 된다면, 주님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도 분명하게 살피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 차이가 있죠.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고집피우면 안 된다 이거죠. 비록 자신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옳은 것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반드시 구분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려면 주신 것들을 향유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주님으로부터 다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든 우리가 잘 몰랐다 할지라도 분명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 망덕하게도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의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감사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는 척하지만 늘 마음은 기쁨이 없다면 이 역시 자신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감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로새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또 자신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든 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감사해야 된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로 감사가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향유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향유하라는 거죠. 지나치게 낭비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하라 이거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것을 쓸 수 있다면 감사하라 이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줄 수 있다는 건 이미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힘들 수 있죠. 고난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버거운 어떤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신다는 거죠. 또 나를 신뢰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뎌낸다면, 이겨낸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결과가 반드시 기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낙심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곁길로 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향유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 주님의 목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이 좁고 험난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